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날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날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거룩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되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거룩한 날이 이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안에서 모든 날들이 거룩해졌어요. 주일도 거룩한 날입니다. 평일도 거룩한 날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날 어느 날 예배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부활한 날,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고 이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하지만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날을 안식일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왔대요. 그래서 설교하고 주일날 비행기 타고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을 차로 태우고 공항까지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다른 교회에 알려지고 노예의 문제가 되어져서 목사님이 주일날 차 몰고 공항에 선교사님 태워다 드렸다고 징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나 모든 날이 거룩합니다. 십자가의 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지만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처럼 주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들이 주일 안에 그대로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뭘까요?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이 무엇인가 혹은 주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소위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옳은 일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일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는 옳은 삶일까요? 여러분,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말씀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첫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안식일의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는 신비로운 사건으로 시작을 해요.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베세스다 연못이 있었는데요. 천사들이 가끔씩 내려온대요. 천사들이 가끔씩 매일 내려오는 건 아니고 한 달에 몇 번 내려오는 건 아니고 1년에 몇 번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가끔씩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내려오면 그 연못이 막 움직인대요. 막 연못이 물이 파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물이 요동을 치나 봐요. 그리고 그 천사가 떠나가면 그 요동한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병의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수많은 환자들이, 병든 사람들이 그 연못 앞에서 죽치고 있었어요. 그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니까 서 있지 못하고 앉아 있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누워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설명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좌우지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비로운 사건이지만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그 베세다 연못을 흔들어 놓으면 그 흔들어 놓은 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이 병의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운이 좋았든지 선택받았든지 간에 그 연못에 처음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병든 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병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어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어요? 제일 심한 중병에 걸린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아니면은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그 연못에 들어가겠어요? 그냥 조금 더 팔다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기회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 지나가다 보니까 38년이나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38년이나. 38년 동안 병들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고칠 수 없는 그런 중한 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그래도 소망을 여기에 둔 거예요. 어떻게든지 천사가 나타날 때를 기다리다가 누워있다가 천사가 나타날 그때에 제일 빨리 그 연못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봤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희망도 없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고통당했어요. 예준아, 너 몇 년 동안 고통당했니? 너 태어난 날부터 한번 생각해봐. 이제 8살, 8년 동안 고통당했니? 뭔 고통을 당했겠어요? 엄마 사랑, 누나 사랑 다, 아빠 사랑 다 받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고통을 받아요. 고통. 병들어 있었어요. 누워 있었어요. 아팠어요.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왔느냐? 그 사람이 베세다 연못이 흔들리기를 기다리고 그것만 바라봤지만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물어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느냐? 다시 죄짓지 않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온 거지 한 가지 질문은 다시 죄짓지 않기를 원하느냐?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어요.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다시 죄를 지어요. 죄를 다시 짓고 싶지 않다고 하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이 질병의 이 고통은 질병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죄의 병이에요. 죄의 병들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예수 믿고 38년 동안 병들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와서 네가 죄로부터 정말 해방되기를 원하느냐? 죄 짓지 않기를 원하느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 5절입니다. 5절에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 보십니다. 다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세요. 예준이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질문을 던져요. 네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병에서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병든 자는 말을 해요. 내가 저 기회가 있는데 베세다 연못에 들어갈 기회가 있는데 못 들어가가지고 고침을 못 받아서 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가 고백을 해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그리고 고치신 후에 그 이부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 앞에 있는 말씀이네요. 8절부터 볼까요? 8절 다시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병든 사람 일어나라 그래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또 죄 짓고 싶은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죄로부터 일어나라. 다시 죄 짓지 않도록 하겠다. 예수님이 고쳐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병든 자가 38년 된 병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왜 병을 고쳐주실까요? 그래서 9절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날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이유는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것은 옳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읽었는데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 주일날 옳지 못한 일을 했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왜 주일날 그런 일을 했니?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안식일에는 예수님 만나는 날이에요. 주님의 날에는 주님을 만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깨끗해진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겠다고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지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이제 십자가의 피로 해방되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날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날이에요. 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 눈에는 고침받은 사건이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없고 이부자리 들고 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여러분 이부자리 들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유대인들의 생각하기는 안식일에 뭘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예준이가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걸어올 수도 없어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 생각이 그래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안식일에는. 안식일은 그냥 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에는 병든 자를 고치는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낫기를 원합니다. 병에서 낫고 여러분 상처에서 낫고 특별히 죄로부터 나아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병든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기회가 주어지면 벳세다 연못에 가서 고침을 받기는 원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벳세다 연못보다도 여러분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시행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세요. 그런 예수님 옆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안식일에 옳은 일인 줄을 믿습니다. 둘째 안식일에 옳은 일은 뭘까요?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앞에 이야기는 다 했으니까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됐어요. 죄의 결과 사망, 둘째 사망, 지옥에서 여러분이 해방되어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만난 신자들이 죄로부터 거룩하게 된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며칠이 지나서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병든 사람이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냐면 더 심한
병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14절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다시는 여러분 죄 있다라고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장래일도 그 어떤 일도 로마서 8장 얘기하는 것처럼 너가 죄 지은 거 네 죄값을 갚아야 된다, 치료해야 된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 믿고 죄를 다시 지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더 심한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병의 고침을 받았는데 여러분 다시 죄를 지으면 38년 된 그 병자에게 뭐가 찾아와요? 38년 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지만 그 사람이 죄 짓는 것에 민감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을 절개하고 회개하면 되지 생각하고 다시 죄를 짓는 그런 습관적인 삶을 살게 되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그런 중병에 걸리게 돼요. 그 병이 뭐냐? 죄의 중병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짓느냐? 저 사람 집사님이야. 저 사람 장로님이야. 우리 회사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죄를 많이 짓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것도 교회 다니면서 중한 직책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염려가 돼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왔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왜? 더 심한 결과가 찾아올 것이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심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심한 죄를 짓게 되느냐? 십자가를 믿으니까요. 십자가를. 근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믿어요? 잘못 믿으니까. 어떤 죄를 저질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것이라고 잘못 믿으니까 담대하게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나 세상 사람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피를 믿는다고 담대하고 뻔뻔스럽게 죄를 저질러요. 지금은 죄를 짓고 조금 있다가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잠깐 주님 눈 감아주세요. 지금 잠깐 죄 지는 죄를 용서해주세요. 나중에 다 회개하고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더 심한 것이 걸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간곡하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 안식일에 오른 일은 뭐냐?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날이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현저하게 욕보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죄를 짓는다고, 다시 죄 짓는 걸 결단한다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안식일에 오는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옳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것저것 옳은 일을 해야 된다, 안식일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주일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직분자는 적어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정하지만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돌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병든 자를 고쳐주니까 이 병든 사람이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고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됨으로 말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죽이려고 했느냐? 더 심하게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하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느냐?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기준에 보면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도 안 돼요. 유대인들의 기준에 의하면은 이부자리로 들고 다녀도 안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18절 말씀 보세요. 18절에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이 말이죠.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잖아요. 그럼 유대인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죽임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예요. 이게 잘못된 기준을 정한 거예요. 왜? 성경을 읽고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잘못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 옳은 일을 행했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어요.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안식일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기준에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유대인들의 기준에는 병든 사람을 고쳐서도 안 되고 죄 짓는 사람을 죄 짓게 했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에 과연 무엇이 옳은 일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은 예수님 만나서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 만난 날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옳은 일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안식일의 주일의 옳은 일은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거룩한 성령이 충만해서 죄 짓는 마음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주일의 옳은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주일의 옳은 일은 누군가 옳은 일을 했을 때에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기준, 성령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옳은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안식일의 옳은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주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예상 그런 것전 근심 주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채우소서. 예수, 예수님, 예수, 예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모여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너의 슬픈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 내려놓읍시다.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버립시다.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 예수 예수 예수님 지금 오소서.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채워주시게 하여 은혜의 축복 채워주시게 하여 귀한 말씀 주셔서 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예수님 만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므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예수님만이 옳은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요 성경이 읽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우리의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함으로 자리 하나 들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 정죄하고 안식일에 병든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려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기준인 줄을 깨달아 오직 예수님만이 옳은 일을 할 수 있고 옳은 기준을 가진 줄을 알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들음으로 안식일에 옳은 일을 하고 주일에 옳은 일을 함으로 다시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차량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주정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여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꾸어주는 하나님 축복을 주시며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는 되지 않게 하시고 앞에만 가 있게 하시고 뒤에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들어와도 나가도 어디에든지 복을 받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그들이 하늘의 이스라엘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주 예수님 만나 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므로 주여 하나님 예수님만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여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기 결단하며 돌아가오니 그 결단하고 돌아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하나님, 주님을 위한 하나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